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카타르까지 가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축구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골 넣게 되면 열광을 하고, 그리고 한 골 먹힐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팀으로 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저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을 할 때 온 국민의 함성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추가 시간에 넣었으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제 16강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축구는 이상한 마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 소리에 한국인들의 심장이 뛰고 태국기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법이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 비를 맞아가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밤 늦은 시간 거리 응원을 하는 청년들의 열정 속에서 축구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치킨집은 많은 주문으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배달 라이더들은 그걸 배달하느라고 수입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든 못하든 10번 연속 월드컵에 올라가 세계 강호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주기에 우리는 민족주의와 애국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똘똘 뭉쳤다, 그래서 애국심이 우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축구 경기지만 한 골을 넣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애국자가 되어지는 마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팀을 응원하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 팀과 붙게 되어지면 그 열망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주의자고 전 세계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것, 애국심에만 처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것, 애국심.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기를 벌였던 우루과이와 가나와 포르투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옥대의 주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의 것 한반도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본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평양의 어머니라 불린 로제타는 미국 뉴욕 부유한 농장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제타가 선교를 결심한 건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운 메리 라이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드디어 작별할 시간이 왔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같이 울었다. 가슴속으로 눈물이 점여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끌어안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손만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머나먼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한 당시 홀 가족은 한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윌리엄 선교사는 평양으로 가서 전쟁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보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중했던 윌리엄 선교사는 일본인 병사들이 옮긴 이질에 감염되어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남겨둔 채 그해 초겨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로제타는 사랑하는 남편을 한국에 묻고 그해 12월 모국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품에는 어린 아들 셔우드가 있었고 뱃속에는 딸 이디스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떠난 그녀가 다시는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보구 여관에서 의료 선교를 할 당시에 만난 박점동이라는 19세 소녀 제자와 함께 미국에 간 것이죠. 로제타는 박점동을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로제타는 조선의 여인들을 위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소외받고 외면받는 조선 여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바람대로 박점동은 20세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하였고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었습니다. 1897년 가을 로제타는 5살 아들 셔우드와 3살 난 딸 이디스를 데리고 슬픔의 땅 조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양으로 간 그녀는 남편을 추모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하고 맹아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로제타는 또다시 큰 시련을 만납니다. 딸 이디스도 남편처럼 이질균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딸의 체온과 병상 일지를 기록했지만 이디스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1898년 5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허무함에 로제타는 크게 절망하지만 딸을 가슴에 묻고 로제타는 더욱더 의료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여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왕진을 다니기도 했던 로제타는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브란스 병원 입학이 거절되자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1928년 경성의학 강습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이 1898년 평양에 세웠던 여성치료소 광해여원은 지금의 김일성 종합대학 종합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의료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용 점자를 개발, 보급해 특수교육의 어머니로도 불립니다. 국내 최초로 맹아, 농아학교를 설립해 당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43년 동안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과 딸을 잃는 슬픔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근대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셔우드 홀 또한 부모님을 본받아 한국 땅을 위한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장본인이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제한되어지지 않고
실제로 열방을 바라보며 떠났던 한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비가 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먹구름이 와서 그만 심한 폭우가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겨우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보다도 더 심한 세바의 반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압살롬의 모든 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의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세바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10지파를 선동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바의 반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10지파를 움직일 수 있는 민족의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하든지 진압을 했는데 더 큰 세바의 이 반란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을 전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기 편끼리 죽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압살롬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요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지혜로운 한 여인의 협상을 통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무엘하 20장의 내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날 시간에 짚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역한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의 황궁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심각한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돌아온 일들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지파들이 우린 도대체 뭐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불만을 보고 비집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바를 성경은 불량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량배란 원어적으로 보면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뜻은 무식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자, 유다 지파가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나눌 분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받을 유산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왕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그는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 간섭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니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르니라.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걸 그쳐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이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다 지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정말 갈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갈에서 길을 돌이켜 세바를 따라 에브라임 산지로 그냥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다툼에 나라가 분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둑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구멍에서 물이 나옵니다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의전의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압살롬을 이제 제압하고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환영객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 한 1200명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지파에 100명씩 뽑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왕궁에 들어오면 왕궁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몇 명이 필요하냐? 120명 필요하면 한 지파에 10명씩 뽑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대화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장.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장 안에 갈등이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극대화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싸움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행이 되어지면 그 뚝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치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등을 빨리 풀으라는 얘기예요. 부부의 갈등이든 가정 안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갈등이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든 직장 안에서의 갈등이든 빨리 풀어라.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선동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의 대변인처럼 나팔을 불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곳에도 가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습니까?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점들을 인정하고 그런 점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석구석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불만을 가득히 갖고 있었는데 세바가 아주 와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윗 때리지 말자. 유다 지파 저들이 이제 독식을 한다.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팔로미. 그랬더니 쭉 따라오는데 여러분, 세바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무식하고 무가치한 그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수한 세바와 같은 선동가들이 나타났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는 내 죄보다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겸손함이 있고 그 속에서 깊은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와 같은 선동가가 나올 때 조심하셔요. 어리석게 여기 10지파의 사람들처럼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서 진압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마사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3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압군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 편에서 최고의 지휘관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마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세바를 진압하러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지휘관이었는데 믿음이 안 갔겠죠. 신뢰가 안 갔겠죠. 그러니까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위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이것을 사흘 안에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사가 가서 군사를 모으는데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간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갖고 내가 나가서 저 세바를 진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세바의 난은 이거는 열지파가 움직이는 난이에요. 이건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릴 것이 세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어떻게 해요? 왕궁을 지키고 있는 바로 사람들까지 다 내어주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아마사가 군사를 모집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집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비새 보고 내가 지금 있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세바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던 아마사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때에 요압이 바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아마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는 엎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마사가 돌아오게 될 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땅에 있는 칼을 잡아가지고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마사가 죽임을 당해요. 9절과 10절 보시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라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장군이잖아요. 근데 아마사가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고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엎드리면서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그 땅에 있는 칼을 주워서 칼집에 꽂는 척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사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왜 죽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죽였어요? 살해한 동기가 궁금하잖아요. 뭔 줄 아세요? 개인적인 분노와 질투심. 다른 거 아니에요.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다윗 옆에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안 부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불러갖고 내가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잖아요. 이것 봐라. 아니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는데 저 사람을 선택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그가 가서 안 왔단 말이에요. 시간 맞춰서. 그러면 그때 요압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어야 돼? 요압 장군, 그 아마사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데 자네가 가게. 이렇게 쓰면 됐을 텐데 어떡하냐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르는 거예요. 요압을 제껴놓고 그리고는 이 아비새에게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7절 말씀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요압 밑에 있었던 요압의 장수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아비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내가 이때까지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니 아마사를 보내더니 아마사가 못하면 나 시켜야 되지. 아니 내 동생 아비새를 시켜.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 아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움, 질투, 뭐 이런 것들,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간단한 미움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살인까지 가요. 교회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순해요. 아우 난 그 권사님 뵈기 싫어. 아우 나 집사님 뵈기 싫어. 그 집 애는 왜 그 모양이야. 단순해요. 아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뚝을 무너뜨리는 아주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실구멍 같은 구멍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인격도 무너져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도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인격이 무너져버리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우발적으로 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속임수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요압이 아마사에게 8절에 야 우리 형 평안에 인사하는 척 안부를 묻는 척 떨어진 칼을 잡는 척 하면서 수염을 잡고서 그냥 입맞추려 여기에 보면 하는 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법으로 인사하는 채 하면서 칼로 찔러버리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을 죽일 때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지만 마찬가지잖아요. 요압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예? 달려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 있을 때 가서 그대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은 다윗 왕이나 국가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야심과 권력만을 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군 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옆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요. 어느 날 자기가 난 아들이 반역을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 반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10지파가 반역을 해요. 자기가 임명한 사령관이 그만 어떻게 되어져요? 살해를 당하잖아요. 아마사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단순히 다윗에게 있어서 최면이 안 서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다윗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중요한 한 인물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 성을 구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벨성을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벨성에 누가 있으니까 세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벨성을 에워싸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요. 왜 그래요? 기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이름 모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내 얘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나도 이런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보세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지라. 무명의 한 여인이 서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요압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회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합니다. 설득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성
소위 말하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벨성은 어떤 성이냐? 어미 같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의 마을들에 대해서 안내자와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모든 마을들을 품에 안는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로제타 홀이 평양의 어머니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머니와 같은 성과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은 삼키려고 하느냐고 말을 해요. 19절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요압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군사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아벨성을 쌓고 토성을 막 쌓아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한마디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해요. 20절에 보세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아민이라. 이 거짓말이죠. 사실은 아니 삼키려고 왔으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왔고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토성같이 쌓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화친을 해요.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무너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무너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세바라는 존재가 너희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교섭을 했어요. 협의를 했어요. 세바를 죽여 넘겨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여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세바를 잡아서 넘겨줍시다. 24절 보세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끝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요압이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장비를 동원해서 토성을 쌓고 막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당신이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세바 때문이다. 세바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설득하고 세바 넘겨주자. 깨끗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여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2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 집으로 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 왕에게 나가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 왕 다윗 잘 들으시라고. 처음에 나를 선택하지 않냐고 아마사를 선택해서 내보냈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안 됐으면 나를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내 동생을 아비새를 선택해서 했어요? 안 됐잖아요. 보세요. 요압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이 거세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한 여인이 성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장모님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이 이 땅을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선교를 해요? 바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고 그들을 입양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데 부모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대학 공부를 시키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유학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이 여인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요압처럼 자기의 출세의 욕망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도 죽여요. 그리고 무엇을 이뤘다면 그것을 공적으로 왕에게 가지고 나타나요. 그 주변에는 그 힘에 밀려서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구하세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세워나가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세운 걸 헐어버려요. 우린 세워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가까운 곳은 나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가족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만 반역했을 때 그것만 진압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바의 반역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감정적 다툼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무너뜨려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지혜로운 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을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자기도 살리고 자기의 가정도 살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 성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만 반란의 반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부의 권력 다툼은 계속 이어지고 부하가 부하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한국교회가 성경주일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 속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을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 다윗도 그리고 아마샤도 아비새도 세바도 요압도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인물, 이름이 없는 한 여인, 이름 있는 것보다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개인과 가정과 자기 성을 구원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 달 도전받고 이러한 여인처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